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푸른 초장과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90장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괴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익히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익히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익히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포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그 가늘게 꼰 배실과 정색, 자색, 공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정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위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그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성막 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들을 돕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마음의 자원함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성막 제작에 필요한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의 제작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이 이제 문제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물질을 헌신하게 하였는데 넘치게 하셨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제작하기에 넉넉하고 남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공교로운 기술자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마음의 자원함을 얻은 사람들이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 작업은 보통 작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36장 1절에 보니까 1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고 했어요. 또 37장에도 보니까 법대로 했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세에게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기술자들이 들어야 되고 이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기술자들은 항상 그러거든요. 비용이 적게 들고 공사가 편리하고 혹은 아름답게 한다면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을 고려해서 한다거나 원래의 도면이나 원래의 계획을 자꾸 바꾸자고 주장해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기술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 그것을
설계대로 제작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지금 여러분이 듣는다고 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안 들어오잖아요. 재료나 색깔과 크기나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셨지만 이걸 제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세우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감동하셔서 이 일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8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막을 제조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막의 첫 번째 덮개와 성막을 다 만들고 이제 위에 덮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덮개, 그 다음 성막 안에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데 이것을 구별하고 나누는 것을 휘장이라고 하는데 이 휘장의 제조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상징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막의 존재만으로도 그들은 느끼고 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의 첫 번째 덮개를 만들 때 하나님은 그 첫 덮개의 제작의 과정을 8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을 짜면서 배실, 색실로 그룹들을 수놓겠고 각 폭의 치수를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5폭의 휘장 끝에는 청색 고리 50개를 달고 금갈고리 50개를 연결해서 두 휘장을 이었습니다. 이 회막을 덮는 이 천은 광야의 강한 모래폭풍, 이 어떤 모래폭풍이 오더라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 내부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이 성막을 바라볼 때 안정감이 있었던 것이죠. 평안함이 있었고 안정감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만일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어떤 날에 회막이 모래폭풍에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부셔지고 파괴돼서 혹은 비바람에 물이 새고 무너져 버렸다. 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록은 성경에 남아있지 않죠.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 때 가장 이상적으로 제가 캠핑을 좋아해서요. 어렸을 때 혼자 겨울에도 캠핑을 가고 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캠핑하는 거 보면 캠핑도 아니고 지금 그냥 장난이다 할 정도인데 한번 설악산에 가가지고 겨울에 아주 제가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캠핑을 하면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바람이에요. 바람이 오고 비가 오면 캠핑은 못 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엄청 불안하거든요. 물도 불안하고요. 바람에 한숨도 잘 수가 없어요. 그거 다 날아가 버립니다. 텐트가. 그러니 텐트가 우리를 보호하기보다는 사람이 텐트를 보호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만드실 때 이렇게 단단하고 견고하게 하셔서 회막 안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덮어주셨어요. 자, 이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안정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고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지 라는 생각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스라엘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 전에 막 포로 공습을 했죠. 그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보셨어요? 이스라엘 위에서 포가 터져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그냥 터져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돔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포가 떨어지면 사람들에게 인명피해를 끼치지 않고 공중에서 미리 파괴되는 돔을 만든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 작업을 지금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준비하려고 막 공론화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회막을 볼 때마다 그런 안정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심을 그들은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하심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어린 양의 피 위에 세워짐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했습니다. 여기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랬는데 이 두 번째 덮개를 만들 때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순양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양을 반드시 잡아서 이 두 번째 덮개를 만들었어요.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와 이 구속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요. 우리가 성도가 될 수도 교회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덮으시고 이 순양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보면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다는 그런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회막이 제사하는 곳이에요. 그들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속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성막을 바라보겠지만 그 순양의 덮개로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이 덮개를 보면서 그들은 아마도 이 구속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늘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35절부터는 휘장의 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휘장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 선이 휘장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 안에는 법궤가 있죠. 이 휘장 안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다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들어갔던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휘장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기 들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평생 들어오고 싶을 거예요. 아마 제사장들도 이곳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 소원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하나님은 어디에 어떻게 계시는지. 아마 그 시대의 그 사람들로서는 우리 같지 않기 때문에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대제사장도 그의 죄로 인하여 죽어나갈 수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이 휘장이요, 어느 정도 단단했는가 하면 양쪽에서 말이 이 휘장을 끌면서 찢어도 찢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 놓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모든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역시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내가 예배자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 또 구속의 이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어린 양의 피 위에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겸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아래 어린 양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또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